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들고 힘들면은요, 지쳐요. 육신적으로도 지치지만은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에게 또 그런 가운데서 응답이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도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래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도전을 해야만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또 나는 이러이러한 시험을 치고 싶다거나 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은 참 힘이 들고 당황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 선택을 하잖아요. 아침에도 선택하고 저녁에도 이럴까 저럴까 선택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일상적인 것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칠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이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돼 갖고 있는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건너고 험한 광야를 통과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참 모세는 믿음도 좋고 신심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숨어 갖고 있었어요. 또 힘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잘 봐보셔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잘 열거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할 때 이 말을 절대란 말을 붙여가지고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서 그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있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것만 가지고 말이지,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믿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은 바다를 가르지 않고도 갈 수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요새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이 진짜 그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봤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말이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기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요, 가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 불만 그득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적을 또 나타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믿으니까 요단도 홍해도 가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잖아요.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기뻐가지고 저 해변길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안 믿으니까 광야 생활에서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됐다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고요.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다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길었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며칠만 지나면은 뭐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저 뭐 삼각산인가 뭐 저쪽에 친구가 와서 올라갔더런가 봐요. 근데 벌써 뭐 꽃들이 많이 피었더래요. 우리 집에는 꽃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진달래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또 이제 벚꽃도 피고 꽃들이 많이 필 겁니다. 모든 것이 소생하고 있는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붙잡는 사람은 평생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기철 목사님 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말이죠, 일본의 정가에서는 때만 되면은 야스쿠니 신사했다가 절을 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무섭게도 말이죠, 손가락질하면서 실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는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의 건국 공신들을 딱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 그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야스쿠니 신사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일본에가 편의점 있잖아요. 우리나라 편의점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신사라네. 근데 제일로 큰 게 건국 공실만 모신다 야스쿠니 신사는 벌써 세계적인 그 신사가 돼 갖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이름 나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신사를 공문을 바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넘어뜨리고 36년 동안에 압제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까지 이 신사를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갖고 고종 황제도 거기에다 신사 참배를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신사 참배를 했어요. 심지어 교회 장로들도 목사들도 거기에다가 신사 참배라고 그랬어요. 아니 남의 나라 말이죠. 건국공신 죽어가지고 있는 위패 이름 올려놓는 거기다가 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창시 개명을 한답시고 모든 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사상까지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사도 장로도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기에 몇 사람의 목사님이 말이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호 목사님이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일사각오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닌데 난 절대로 거기에다가 절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귀신 신사 앞에서 절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말이죠. 이 주기철 목사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거기서도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일본의 땡중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도 절대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포기를 안 했어요.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를 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또 저 경북 함안에서 태어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근데 나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같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장로에 제가 나왔던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이 평양신학교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여수 쪽에 나병 환자들 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만 데리고 목회하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몸 마음대로 가눌 수가 없고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문둥병 때문에 그래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말이죠.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신사 참배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저기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 나왔잖아요. 1945년에 풀려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수 쪽에서 말이죠. 애화원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말이죠. 이 손양호 목사님을 결국은 잡아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가 봐요. 동신이 동인이. 빨갱이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갱이 물든 사람 중에 이재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빨갱이가. 죽여가지고 결국은 말이죠. 해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빨갱이들이 또 몰려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뭡니까?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와서 제신이라는 사람 붙잡혔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형장에서 죽이려고 말이죠. 하고 있는 거기에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 딸을 보냈대요. 보내가지고 그 친구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서 내 아들로 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요. 그래서 아들로 삼았던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빨갱이가 또 이제 완전히 6.25 터지면서 여수까지 밀려왔을 때
여수 둔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는 그 위치라는 데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수 갈 때 꼭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결국은 총살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손양호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응답을 계속 또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도 계속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다가 죽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느냐? 통 속에다 말이죠. 긴 통 속에다가 집어넣고 톱으로 켜갖고 이사야를 죽였어요. 톱으로 켜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톱으로 켜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했느냐? 우리나라는 유다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잡혀간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언을 해서 알려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명이 뭐냐? 친 바벨론파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건 그대로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으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구약의 예언서거든요. 이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썼던 말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물론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이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 구루터기 이런 말이 어디 나왔느냐?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어둠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지만은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사야는 영원한 시간표를 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바울도 영원한 이 시간표를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메시지를 했어요. 아니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는데도 전도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는 쉽겠습니까? 근데도 담대하게 증거를 하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승계한 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처음부터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선지자를 죽였다. 이러이러한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저주를 받아 나라가 몇 번씩이나 무너지기도 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부활시키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죄를 폭로를 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 얘기를 전부 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말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퍼가지고
계속해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 이렇게 했겠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계획을 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했던 일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 스데반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갖고 생긴 게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말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게 된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원과 평생과 오늘을 보면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좀 분명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시간표, 태어났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평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의 시간표를 좀 다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그 어려움 자체를 그냥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그만 것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다 하지만은 우리는 뭘 가지고 봐야 되느냐?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을 놓고 그 지금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예인교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서울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도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봐야 되고요. 또 미래라는 답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섬겨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바울이 이걸 붙잡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는다면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 자랑했던 로마예요. 로마의 그 천년이라 하면 보통 큰 세월이 아니거든요. 이 세월 동안에 천년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아니 천년이나 길게 지속됐던 로마가 어떻게 망했을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무너지게 돼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무엇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있었을 때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바벨론, 지금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옛날이 어딥니까? 지금은 이 바벨론은 이라크거든요. 페르시아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다 무너지고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게 돼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붙잡았을 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의 오늘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 오늘이라는 것은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이라니까, 그것도 지금 거기다가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요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들 만난 거,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거,
아무렇게나 만나진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말이죠. 그래도 말이죠.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해서 그러다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뭐라고요? 알고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알고라는 말은 그냥 한다는 말이 아니죠.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죠. 당장 화가 난다고 감정 상한다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권계한 말이 무슨 말이죠? 14절에 있는 말이에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남의 말하면 귀가 썰기돼가지고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한 가지 문제를 봐도 말 잘 안 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오래 기도하지를 못해서 좀 갑자기 이렇게 좀 즉흥적인 사람도 아닌데 한 가지 문제를 좀 잘못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평범한 말 같죠? 그냥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조금 전에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뭡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찾아내면은 이게 기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에도 한 번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애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서로 화목하고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런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영원 시간표 속에서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영혼이라는 시간표 거기에서 항상이라는 이 시간표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이라는 시간표. 항상 뭐 하라 그랬죠? 항상 뭐 하라고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24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바울이 말이죠. 우리에게 권면을 잘했지 명령한 별로 없는 요건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한 것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다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날마다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을 걸 아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뭔가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말을 함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절대 계획을 봐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만남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 지금이라니까요. 영원 속에 우리의 만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가면 얼마나 기적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 이거 보통 하나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든 일이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을 통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계획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 지치다 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할 때 성공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여인교회 안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또 우리는 얼마 전에 중직자를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직자 되실 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냈는가 교회 안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답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 신자를 향한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하면은요, 좀 거창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말이죠. 그래, 내가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서야 되겠다. 결단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그 결단 무너지잖아요, 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어떻게 찾느냐고 할 때, 그래, 세상적인 건 내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을 다 뒤로 하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겠다. 가능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지만은 시작 안 하는데 3일 지나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을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또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거 오늘 그걸 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정말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걸 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는 당연한 거.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또 필요한 걸 찾다 보면은 절대적인 가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찾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좀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찾아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말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은 망하게 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래,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사람을 당연한 것을 하면은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헷갈려가고 다른 거를 하게 돼요. 욕심을 따라서 행해요. 틀린 것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가장 당연한 거,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것. 전부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이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 귀로 흘려듣지 마셔요. 저도 목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럼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오후에 듣잖아요. 오후 예배 때 듣는 거. 또 주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듣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다가 내게 부딪혀 오는 것들 말씀이 딱 붙잡았으면은요.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정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딱 여러분의 삶 속에 도외시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24시 기도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근데 옛날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무시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으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느냐. 당연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또 체질이 돼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은 어느 날 뭐가 일어나냐. 25시에 응답이 일어나요. 25시 하니까 25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 텐데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차피 어려움 당하잖아요.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모습 볼 때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구아들이 생겨나고 아니 러시아 젊은이들이 말이야 죽었는데도 땅속에 묻혀갖고 이제 눈이 딱 녹으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고 막 시체가 뒹굴고 있대요. 키우 쪽으로는 시체가 뒹굴고 이런 말 들으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얼굴을 찍어가지고요. 뭐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러시아의 누구누구하고 전부 다 그 인터넷에서 나온다네요. 그리고 전부 다 또 당신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여준대요. 그게
좋은 면도 같지만 나쁜 면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나 그런 모습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전쟁이라면 절대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가 413장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 지은 찬송인 줄 아세요? 여러분 413장 다시 한번 펴보셔요. 찬송가 413장을 한번 펴보셔요. 제가 좀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읊조려 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대요. 배가 뒤집혔어요.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배가 뒤집혀서 엄마는 겨우 살아가지고 영국에 있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스페포드가 그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아들이 그 탔던 배가 침몰했던 그 지역을 지나면서 말이죠. 눈물로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러나서 그때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요거였대요. 두 아들을 다 잊고 나서. 근데 여러분들 그때 슬픔이란 말로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근데 지금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413장의 찬송을 지금 벌써 이렇게 200년 가까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여러 조그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 속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를 당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또 위기가 왔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서 절대 계획만 찾아내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축복 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 딱 붙잡고 한 주 내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4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사순절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절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몰라서 당황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